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좋은 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이 시작하고 이제 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봄이 되어서 꽃구경도 가시고 바람도 좀 쐬시고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금요일 날, 이번 금요일 날 저는 이제 은혜 사랑방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나들이도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진짜 배 터지게 웃었던 것 같은데요. 네. 곧 있으면 이제 대구 시내가 많이 더워져서 들리는 말로는 데프리카가 된다고 하는데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가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또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뭐라고 제가 하였죠? 부활 신앙. 네. 역시 하늘교회 성도들은 최고로 똑똑한 것 같습니다. 부활 신앙.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한자로는 복복자에 소리 음자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이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면서 또 동시에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 아니면 땅 위에 내린 명령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상명령이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고 중요하다라는 뜻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이며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 천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생각해보면 매우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수롭지 않겠지만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의 편견을 깨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속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편견과 장벽을 직접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온 천하 뒤에 자연스럽게 어떤 단어가 뒤따라오는가 하면 어떤 단어가 따라오죠, 여러분? 만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이란 모든 민족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폐쇄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나라에게까지 가서 직접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한국인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인만 전하는 것도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은 제자들에게는 파격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명령하심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상명령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받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부활신앙을 살면서 항상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며 또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가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상관없고 목사님이 하셔야지요. 그런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까? 자신의 인생과 관련되어 무엇인가가 기대되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잘 되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3 학생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연세대를 계속 지원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험만 치면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1등급, 1등급, 1등급인데 실험 치어가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삼수를 했어. 결국에는 연세대를 갔는데 그 연세대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죠. 만약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무슨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꿈꾸던 집이 당첨되었다는 청약 당첨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 소식들은 우리를 아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그런 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위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시적인 요인, 감기나 알레르기 때문에 목이 부었거나 소리를 질렀을 경우에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랑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제 핸드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 목소리가 이상한데 왜 이렇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스마트폰에 구글 AI가 그걸 질문으로 지가 듣고 저에게 답변을 준 것입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저는 진짜 여자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정말로 놀랍고 무섭습니다. 맞죠?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날이 갈수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지고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성경은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요즘 자유신학자들이나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지옥 설교하면 싫어하고 자기들도 너무 인색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지옥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은근히 다 용서하신다는 말로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예수를 거부하는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로, 복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즐겁고 기쁘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기회도 없이 깨달을 기회도 없이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해야 됩니까? 선교사들이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사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른 이들까지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마 속으로 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맞아요.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런데 저처럼 잘난 것 없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연약한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은 일부러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13절 끝부분에도 한번 보십시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15절 바로 앞에 14절 끝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함이러라. 제자들은 이처럼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었고 아직도 연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십니까? 지상 명령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 일을 맡기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한테 그 일을 맡깁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지상 명령을 부탁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아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19절과 20절 역시 마가복음과 같이 지상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전파의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능력과 상황과 형편을 보고 지상명령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고 그래도 믿고 지상명령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부임하고 11월 첫째 주부터 4월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으니 11, 12, 1, 2, 3, 4 총 6개월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죠?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만났다면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명령, 지상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절에 우리가 학습식을 했습니다. 학습식을 앞두고 어떤 분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새신자가 와서 학습식을 한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분들도 이번 학습식 때 많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세워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동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질까 봐 망설여지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됐을 때 예수께서 도우셔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복음 전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전함으로써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